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시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며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이웃에게 관용과 사랑과 희생으로 인색하지 않고 바다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대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의 삶이 어렵고 배고프며 잠자리를 잃고 아프고 병들며 죽어갑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살며 지내는 우리는 가끔씩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잊은 채 불만, 불평하며 삽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없사오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삶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31일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선거들을 위해서 매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어린이부터 청년에까지 그들의 삶을 주님 보호해 주시며 험한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박기용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차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일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대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세 개의 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위가 계시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잘 알죠?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가 라는 사실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잘 알아요.
전도해 보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 감옥에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죄도 없고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을 이유도 없고 용서 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됐을까?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인데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그런 분들인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계속 꾸준히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돕는 분, 그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왜 도우실까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상하기 쉽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탄광촌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 고흐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한 광부가 그 자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부가 입은 옷이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포장지로 만든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부의 옷이 포장지로 만든 옷인데 그 앞에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는 그런 옷입니다. 유심히 봤어요. 깨어지기 쉬운 라고 하는 옷을 입고 가는구나 하고는 보았는데, 그 광부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광부의 옷의 뒷면에는 또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급주의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깨어지기 쉽다, 뒷면에는 취급주의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그 광부의 옷을 보는 순간 이 고흐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참 그렇구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구나. 참으로 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하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취급주의,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별일 아닌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알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을 봐왔던, 정말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봐왔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늘 불쌍히 여긴다. 자녀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육체를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성품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여러분 외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외로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군중 속에 고독한 존재다.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외로운 존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외로운 것이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언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실까? 어떻게 이 좋은 분을 내가 알게 됐을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마음속에 영접하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특징은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죽일까? 그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영원히 살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광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판이 안이 텅 비어 있는데 우뚝 서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불어넣어주니까. 끝없이 그 처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섬에 불과한데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주니까 인형처럼 딱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풍선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의 원리도 동일해요.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의 원리가 뭐예요? 오르가니스트가 발로 밟죠. 페달을 밟죠. 밟으면은 그 페달이 바람을 불어넣어줘. 바람을 불어넣어주면은 그 파이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파이프 오르간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르가니스트가 바람을 불어넣어줄 때에, 페달을 밟아줄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오르간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미국에 메이저 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투수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리그 그 정말 대단한 경기에 첫 등판을 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투수가 이제 공을 딱 잡고 이 메이저리그 첫 공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공을 던졌어요.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근데 관중석에 보니까 이 투수의 부모, 가족이 관중석에서 앉아서 그 아들의 투구를 보고 있는데, 그 투수의 아버지가, 그 투수가 공을 첫 투구를 던지고 탁 스트라이크 되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들의 그 투구,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두 번째 투구, 세 번째 투구, 그 투구가 이어지니까 이 아버지가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눈에서 흘러내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니까 그 가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울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그 카메라가 보여주더라고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저곳에 같이 있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그 애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잘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 모습이 정말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되기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됐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령님, 이 성령님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결국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가 다윗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이 됐지만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 가지고 건축을 했을 뿐이에요. 다윗의 시대의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위한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29절과 2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어요.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믿는 분 혹시 없습니까? 성가대,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믿음 생활과 이런 것들 혹시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귀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풀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마음과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협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양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하루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너무나 깨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